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교훈을 주는 이사야 16장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사야 16장은 고대 모압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때로는 우호적이었지만 종종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사야 16장의 핵심은 바로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은 자신의 힘과 번영을 믿고 교만해졌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은 이러한 교만을 여러 번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자고와 오만과 분노를 들었나니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사야 16장은 단순히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모압은 유다에 복종하고 이스라엘 피난민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6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압처럼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의 배경을 살펴보며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BC 73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때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요새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쇠퇴하고 그들의 번성했던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흩어지며 농작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겪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17장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할 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사야 17장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18장의 배경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흑백 사진 속 감동처럼 이사야 18장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사야 18장은 약 2700년 전 구스, 현재의 에티오피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구스는 아수르 제국에 맞서 동맹을 맺으려 분주했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라는 구절은 갈대배를 타고 동맹을 찾아 나선 구스 사절단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쫓겨 섣부른 판단을 내리거나 불확실한 것에 기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앙드레 지드가 배가 항구를 떠날 때가 있다. 노를 저어라. 안전한 항구는 망각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며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동시에 회개한 구스 사람들이 시온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넬슨 만델라가 고난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이사야 18장은 과거의 역사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9장의 심오한 메시지를 탐구하며 성경 속 예언이 우리 삶에 던지는 울림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9장은 고대 이집트, 즉 애굽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혼란과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놀랍게도 회복과 화해의 약속 또한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19장의 핵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굽은 강력한 문명이었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와 정치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2026년 1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사야 19장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격려입니다. 마치 깊은 밤, 먼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과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설레게 하는 희망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19장의 예언처럼 우리 삶에도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6년 1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0장을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사야 20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때는 히스기야 시대, 유다는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며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인간적인 계략이 아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강렬했고 유다 백성에게는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강함, 뒤에 숨겨진 허망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맹목적인 믿음은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20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고요한 밤, 별빛을 따라 길을 걷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사야 20장을 통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